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은 존재합니다. 귀신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천사가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귀신들도 많은 숫자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귀신은 죽은 사람의 그 무엇, 죽은 사람의 무슨 영혼이 아니고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 숫자가 굉장히 많으면서 또 조직도 잘 되어 있어요. 조직도 얼마나 조직이 잘 되어져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귀신들의 대장은 또 왕은 누구냐면 사단이고 그의 수하들을 우리가 보통 타락한 천사들인데 귀신들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가장 효율적으로 세상에 악을 조장하기 위해서 조직 체계가 이렇게 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이 뭐냐면 에베소서 그 6장 12절에 있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이걸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싸우는 모든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위에 정사가 있고 권세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는 하늘에 있는 어떤 악한 영들이 그 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영적으로 보면 이 악한 영들의 세계도 그런 피라미드 조직처럼 이렇게 조직 체계와 질서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귀신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당연히 사탄이 대장이니까 이 사탄이 하는 일을 하겠죠. 그 사탄이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들이받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찬탈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 이거를 이제 회방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한쪽에 가서 막 구원의 역사를 막 전개하면 이 귀신들도 그 뒤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가가지고 엉뚱한 짓을 막 이렇게 전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다 보면 좋은 일도 막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을 우리가 또 만나게 되기도 하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일 있다가 나쁜 일 한번 왕창 또 나쁜 일 이렇게 있다가 또 좋은 일도 막 이렇게 생기고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신비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헛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이 신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인생살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우리가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또 사단이 하는 일이란 하나님과 또 믿는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죠. 그리고 불신자들로 하여금 더 많이 죄짓고 그렇게 지옥을 확정지은 사람처럼 살아나가도록 계속적으로 뒤에서 충동질하는 이것이 이제 사단의 역할이라면 귀신들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로 12절 이 본문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본문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찾았으면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 보면 그 귀신의 역사는 어떤 거냐면 우리로 하여금 욕심대로 행하게 하고 거짓을 말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무리 봐도 너무 그 비도덕적이야. 그리고 너무 비윤리적이야. 그리고 죄를 밥 먹듯이 하면서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그게 귀신의 역사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 21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역대상 21장 1절. 자, 찾으셨으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기 보면은 그 사단의 역사, 귀신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대적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을 또 충동하여 죄짓게 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귀신들의 역사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도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빌립보서 1장 2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에 있는 말씀. 자, 빌립보서 1장 28절. 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 살아나가다 막 큰 일도 만나고 악한 일도 만나고 별별 일을 우리가 다 겪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질서가 잡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이 승리를 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귀신의 역사도 뭐 거짓된 교리에 집착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게 한다든지, 아무튼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넘어지게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다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어서 여기에 영적인 질서가 잡히게 되고, 나중에 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승리하도록 되어져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들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귀신이 아무리 이렇게 회방을 논다 할지라도 귀신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되어져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도록 되어져 있다.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아니 목사님, 세상에 왜 그렇게 이단이 많습니까? 사이비가 많습니까? 그거 다 귀신의 역사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어떻게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온전해지고 거룩해져야 되는데, 도덕적이지도 않고 또 윤리적이지도 않고 타락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것도 다 귀신의 역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들도 다 이렇게 순탄하게 부흥하며 성장하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어떤 때는 교회가 흔들리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 가운데는
어떤 귀신의 역사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우리의 실수나 허물이나 잘못도 있지만 어떤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귀신들의 역사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귀신들은 주로 이 사람의 마음에 역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눈다라고 하면 그 마음을 가지고 두 부류로 나누면 하나님께 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또 사단에게 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경우를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고 뒤에 있는 경우를 우리가 불신자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사단이 가장 기뻐할 일은 무엇일까요? 사단이 제일 좋아할 일은 어떤 것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단에게 속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이거 가장 기뻐하는 거죠. 거꾸로 가장 슬퍼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또 싫어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거꾸로겠죠. 거꾸로겠죠. 사단에게 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달라지는 것을 제일로 싫어하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그건 다른 게 아니죠. 사탄에게 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가 또 제일 또 싫어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속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사단에게 속한 마음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것이 가장 우리가 싫어하는 일이죠. 그래서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요,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일은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한다. 우리 사람의 마음 안에서 그와 같은 영적인 전쟁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그 마음을 빼앗기 위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 나가면서 귀신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들은 무엇일까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가 거짓된 교리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거짓된 교리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더러운 행동과 말을 이렇게 하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 사람 마음 속에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 이런 마음들을 이렇게 심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어떤 겁니까? 사단이 강력하게 사용하는 무기 가운데 하나가 우상이에요. 재물의 우상, 그 다음에 명예의 우상, 또는 무슨 학력의 우상, 나는 어디 출신인데 이런 걸 가지고 또 그렇게 나가다 보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어지고 또 자기 고집을 피우게 되어지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래서 귀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의 유형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한 16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귀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의 유형, 그 유형은 불신자든지 아니면 성도든지 각간에 그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 이게 잘 이렇게 넘어오기가 쉽다는 거죠. 또 자기 일과 의무에서 이탈하는 사람, 또 더러운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은 들이받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도 그 귀신들이 역사하기 좋은 사람들이죠. 세상적인 일에 빠져서 거룩한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저 밥이죠. 이런 사람은 밥이죠. 또는 술 중독이나 도박이나 마약이나 또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 중독자들 같은 경우, 또 성적으로 물러나고 타락한 사람,
거짓말을 잘하고 거짓된 진리에 미혹되는 사람, 이런 사람도 그만이죠. 또 폭력을 휘두르며 살인하는 사람, 도적질하는 사람, 남의 것을 탐내는 사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병약한 사람. 이건 뭐냐면 육체적으로 병약하거나 정신적으로 병들거나 이런 사람이 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귀신이 역사하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유약해져 있거나 아니면 혼란스러워하고 있거나 또는 어떤 시험에 들었거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사하기가 쉽다는 거죠. 공격하기가 좋으니까 그런 거죠.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이면 뭐 이기적일 가능성이 크죠. 이런 사람도 그렇고,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도 이제 마귀가 공격하기가 좋은 사람인데, 그런데 거꾸로 귀신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 귀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이죠. 믿음의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사단의 노예였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사람 안에 마음을 두고 들어가 있었는데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야. 그러니까 제일로 싫어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그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예수를 잘 믿더니 교회 가서 열심히 일을 해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건강도 드리고, 옛날에는 쾌락하는 일이라면 또는 뭐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자기의 건강도 드리고 막 이래서 그것만을 위해서 막 자기만을 위해서 그런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딱 하고 마음이 달라져서 완전히 삶이 달라진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고 또 교회 가서 봉사하기를 좋아하고 성도들끼리 교제하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으로 사람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어요. 이런 사람을 더 미워해요. 더 미워해요. 그런데 그 미워하다 못해 나중에 가면은 완전히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워했는데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충대충 지키고 자기 생각대로 뭐 살기도 하고 가끔은 교회 오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문 열고 딱 나가면 그대로 끝. 이런 사람은 밥이에요. 밥. 이런 사람은 밥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그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 입술 속에 찬송이 넘쳐나는 사람, 이런 사람도 두려워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그리고 수시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탄 마귀가 제일로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급이 있잖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열심히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 또 신앙생활을 하되 철저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깨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옆에는 사탄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과 나사에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마귀가 역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을 사탄 마귀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그 귀신들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 가운데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도 소원이 하나 있네. 교회를 향한 소원도 있고, 또는 하나님을 향한 소원도 있고, 우리 가정을 향한 소원도 있고. 그런데 귀신들도 소원이 있대요. 귀신들도 소원이 있는데 귀신들의 소원은 뭐냐? 귀신들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탕자처럼 되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나가는 것, 또 대마처럼 되는 것, 그래서 세상 연락 즐거워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떠나가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는 것, 성령을 속이고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가는 것, 이런 것들을
사탄 마귀가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가룟 유다처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도 다 순서가 있어요. 이게 처음에 탕자처럼 됐다가, 그 다음에 대마처럼 됐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됐다가,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그래서 귀신도요 늘 기도해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기 그 귀신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의 대장을 향해서, 사탄을 향해가, 사탄 마귀를 향해서 자기들도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영적인 전쟁이 사람들 마음속에도 일어나고,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고,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공간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안 그럴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예수 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 직장 안에서도 영적인 전쟁들이 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하나 있다면 귀신들도 소원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그 귀신들이 가장 공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새신자. 새신자. 왜 좋아할까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건 잘 몰라요. 구원의 진리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덜해요. 이렇기 때문에 은혜는 있는데, 은혜가 있으니까 교회를 나왔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진리가 쫙 이렇게 정립이 되어지지 않은 이 새가족, 또 새신자, 이런 사람들도 밥이죠, 밥. 그래서 여러분, 새가족들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 믿었는데 외식적이거나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요, 언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봤는지 까마득해요. 교회는 나와서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던 시간이 언제인가? 그것이 까마득합니다. 나는 교인이고 또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또 목사고 하니까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긴 한데, 그 믿음의 생활이라는 게 형식적이고 외식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까마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도 귀신이 역사하기가 좋다는 거죠. 귀신의 놀이터가 될 확률이 큽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귀신들이 공격하는 대상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공격하기가 어려운데도 공격하려고 그래.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중심이 돼가지고 이게 교회를 지탱하니까. 열심히 나가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교역자들, 이게 왜 제일 쉬우냐면 교역자만 흔들어 놓으면 나머지는 꽝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타겟은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나중에 결국은 교역자예요. 그 교역자를 흔들어 놓으면 교회가 다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고 하니까 그런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요하게 사단이, 귀신들이 포기하지 않는 것은, 어렵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런 영적인 리더들이라는 거예요. 전도자들, 그 다음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세계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막 이렇게 흔들어 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귀신들의 하는 일이 아닌 경우가 여러분 또 있어요. 이게 경계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또 있는데, 뭐냐면 점치고 구다는 것은 귀신들에게 속한 일입니다. 이건 명백해요. 근데 여러분, 마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술 같은 경우도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그 마술 가운데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마술이 있어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흥미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귀신들이 하는 일하고 달라요. 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마술 가운데도 어떤 거냐면은 진심 마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그 강신술, 접신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귀신들이 역사해 가지고 일어나는 마술, 또는 귀신이 강림해 가지고 일어나는 마술. 귀신이 알려주거든요. 뭐냐면 옛날 일도 알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띄고서 옛날에 있었던 일을 쭉쭉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죠.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맞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이게 마술과도 같아요. 그래 단순히 사람들 눈을 살짝 속여가지고 흥미롭게 하고 어떤 사회를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괜찮은 일이지만 이 진성, 이 진심 마술, 이건 접신하거나 신이 강림해가지고 하는 이와 같은 마술, 이런 것들은 무지무지하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면 최면술 같은 게 있어요. 최면술은 어떨까요? 최면술. 최면술도 보통 최면술사가 전문적으로 배워가지고 사람들의 뭐 어떤 과거의 뭐 이력들을 이렇게 추적해 갈 수도 있고, 또는 의사가요, 의사가 신경과 의사가 아니면 치료의 목적을 가지고 아무튼 뭐 그런 최면 요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저는 가끔 TV에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위험해요. 위험하다고요. 최면술은요, 최면 상태에 딱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 바깥에 있는 최면술사나 또는 그 의사가 유도하는 대로 질문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질문하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기도 하고, 어디를 가보라고 그러면 가보기도 하고, 옛날을 기억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다 좋은데 의사가 아니고서는 웬만한 최면술사한테도 가서도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이 최면술에 걸려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때에 여러분 나쁜 것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단순히 최면술사가 유도하는 것이나 또는 의사가 유도하는 대로 어떤 병적인 이력을 추적해 나가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 외에 완전히 영적으로나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악한 것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위험한 거 가운데 한 가지가 이 최면술이다. 이것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가 이 점성술 같은 경우 있어요. 이런 건 어떨까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거. 그런데 천문학자라고 하면 뭐 이거야 뭐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점을 보고서 증권이 이게 잘 될 것인지, 이게 점을 보고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지 딸을 낳을 것인지, 이사가 더 좋은지 안 좋은지, 아무튼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점을 친다라고 하면 이거는 분명하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계가 있다. 그런 경계가.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이 정신병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정신병도 경계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귀신 들림과 정신병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게 웬만한 사람이 그거를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명확하게 귀신 들린 것과 단순한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어요. 절대로 이것을 같이 혼재해가지고 성경이 사용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보면 마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마태복음 4장 24절. 자, 마태복음 4장 24절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리는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나 그들을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사람이 치료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귀신 들린 자,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다른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프면 병원 가가지고 치료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다른 문제, 이것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지금 나타나는 역사라고 하면 이런 방법을 통해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안수를 받든지 아니면 신앙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든지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 나의 능력과 이런 걸 가지고 절대로 그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를 긋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돼요.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그 나머지 영역은
귀신 들린 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늙어서 죽어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우리 가운데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고, 아직은 인간의 과학이 거기까지 치료할 수 없는 영역이 있지만, 치료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귀신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영역이 명백하게 다른 차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볼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어떤 거냐면, 이것이 귀신 들린 것인가 아닌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회적인 현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한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역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어떤 거냐면,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어서 못 고치는 질병과 귀신 들린 경우가 대부분의 현상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것을 딱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에는 야, 이것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또 우리 가정에, 내 사업에, 또는 아무튼 뭐 다양한 그 공동체 안에서 생기는 수만 가지 문제를 볼 때 그거를 명확하게 영적으로 진단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거는 귀신들의 역사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본질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더러운 귀신아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아라고 하면서 그 본질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 본질을 드러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들 같은 경우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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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본질을 명확하게 알고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다 귀신의 역사야. 그렇게 하다가 이단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단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분석해보고,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야, 이건 귀신들의 역사야 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 근거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과 그 다음에 성경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것은 귀신들의 역사야 라고 생각이 들면 그 본질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고 그 다음에 거기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라고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귀신론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좀 새로운 걸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1분 동안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열심히 예수 믿지만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악한 것이 역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악한 것이, 또는 우리 사업장 안에 악한 것이 역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당 안에도 악한 것이 역사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악한 것이 절대로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도록 되어져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연상이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내 마음속에 연상되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다라고 하면, 아니면 경계가 애매모호한, 하나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건지 이건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 혹여나 그것이 귀신들의 역사라고 하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주여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1분 동안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